그렇게 사셨습니까? 저희가 지난주까지 저희가 1장을 봤고요. 그러니까 1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주님에 관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보통 이제 내용이나 글을 저희가 이제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얘기해요. 좀 이 정도는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면 이제 뭐 신론, 뭐 예를 들면 신론은 뭐 하나님에 관한 일종의 이제 학문입니다. 이제 신학교니까 뭐 신론 하나님, 뭐 성령론, 교회론, 뭐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고 이제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의 속성은 뭐고 막 그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 분야를 저희가 기독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12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요.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론에 관한 걸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저희가 두 주간에 걸쳐서 본 게 뭐에 관한 거라고요? 기독론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일단 기초로 해서 2장과 3장을 요한이 이제 글을 씁니다.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띄지 마시고 당연히 같이 1, 2, 3장을 같이 연이어서 이제 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게 4장 가서 갑자기 또 톤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역시 1, 2, 3장의 연장으로 4장 이유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저희가 다시 가서 보겠지만 절대 이상한, 뭐 그렇지도 않으시겠지만 절대 이상한 데 가서 뭐 끼우끼우 거리시고 뭐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것 같고, 일단 뭐 잘 아는 우리가 이제 2, 3장에 관한 7교회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상기시킨다는 기억은 이제 다시 돌이킨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7교회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이후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 그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 자체는 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타이틀 정해봤고, 뭐 유명한 구절입니다. 2장 4절이고, 일단 에베소 도시에 대한 제가 약간의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제 되게 많은데 좀 굵직굵직한 놈들 두세 개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 도시는 일단 그 당시에 로마의 통찰이 당연히 있어요. 소아시아지만 로마의 통찰이 있었고, 뭐가 유명한, 일단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만이 아니라 일단 지금 요한이 이 글을 보낸 데는 전부 다 어디에 소아시아지 않습니까? 에베소부터 라우디게까지 다 소아시아인데 소아시아 전체가 그래요. 그냥 거의 종교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에베소는 특히 더 그렇고요. 특히 에베소에서는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합니다.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은 누구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데미 여신은 일종의 이제 그런 거야. 그냥 구원자, 우리 생명의 뭐 수여자, 우리 삶을 뭐 새롭게 만드시는 분, 막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을 모셨던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아주 그 당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 상 자체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어떤 엄청난 규모와 그 웅장한 위엄을 이제 자랑하고 있는 그 신이 누구냐? 아데미 여신의 그 신을 모신 신전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유명한 종교적인 중심지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황제 숭배 도시예요. 역시 이것도 다른 6개 도시도 예외이진 않아요.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방 제국 제의도 행하겠죠. 나라에서 하는 어떤 제사 행위에 참여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해안가잖아요. 바다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이제 산 주변의 그 지형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산들 때문에 지형이 자꾸 변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바다를 메워서 간척지로 만들잖아요.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거기다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래서 지형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안가 도시지만 주변에 산들의 어떤 뭐 토사가 내려와서 갑자기 이제 바다를 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겠습니까? 지형이 바뀌어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도시의 별명 중 하나가 뭐냐면 변화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에 되게 익숙한 도시다.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5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5절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맨 뒤에 보시면 맨 뒤로 가보세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뭘 일단 그 밑에 깔고 있는 게 뭐예요?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게 옮기는 거잖아요. 옮기는 거. 변화입니다. 변화. 그죠? 촛대를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동네에서 저 옆에 있는 무슨 동네입니까? 다른 동네로 옮기는 거,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에 되게 익숙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 도시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여기엔 에베소 교인들도 해당이 되겠죠. 아, 변화에 되게 익숙하구나. 변화의 도시다라는 것. 요 세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일단 예수님에 관한 거, 제가 그걸 뭐라 그랬죠? 기독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잠깐만 살펴보고 우리 1절 한번 보실래요? 요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 촛대 사이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 촛대 사이를 지나가세요.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앞에서 보셨죠? 16절 13절도 있고요. 눈 오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쭉 나오고요. 16절 가보세요.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쭉 나오세요. 이미 앞에 12절에서 이미 그 이하부터죠. 그 이후부터 이미 언급된 내용들을 다시 여기서 7교에서 다시 언급해요. 익숙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성도세요.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에베소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요 1절에서 만약에 제가 이제 늘 이런 질문을 드리지만, 중요한 단어 2개를 한번 여러분 골라보세요라고 하시면, 여러분 뭐를 고르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제가 기독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교회에 있어서 어떤 분이야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2개를 한번 여러분 골라보세요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여러분 같으시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어요? 붙잡고요? 붙잡고, 그리고 하나 더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이제 졸업해도 되실 것 같은, 붙잡고 건이 쉬고, 그죠? 요게 시제가 뭐냐면 요 둘 다가 분사 시제예요. 분사는 뭐라 그랬죠? 제가 ing라고 얘기했죠.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헬라 분사는 그냥 쉽게 말하면 영어의 ing,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단순히 주님은 7뼈를 붙잡았다. 그리고 지금 거닌다란 의미보다는 되게 지금도 여전히 지금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니시는 분. 그래서 누구도 그분의, 예를 들면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고요. 그분의 하신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요.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붙잡으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그 일하심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붙잡고 하고 거니신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못하고 계세요. 다 있을 수 있겠죠. 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되게 잘하시는 분들, 진짜 헌신하시는 분들, 때로는 어떤 분은 좀 그렇지 못한 분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고 사자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니셔라는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할렐루야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고 불편하십니까? 할렐루야입니까? 강집사님 뭐라고 했어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누구에게는 되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이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데, 아, 그분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거니신다는 말 자체가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했듯이 지금
에베소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 대부분 뭐라 그랬습니까? 대부분 다 종교의 중심지예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예요. 도시 특성은 여기는 이제 변화의 도시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도시 가운데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황제 숭배 도시에서 이방 종교 중심의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무하지 않습니까? 결코? 외국에 안 나가보셔서 그러신가? 제가 일본은 한번 딱 가봤어요. 일본은 딱 한번 가봤는데 일본은 딱 가니까 느끼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진짜 일본은 진짜 이 사람들은 이제 잡탕 죄송합니다. 일본 분들. 여기 일본 분 안 계시죠? 제가 알기는 없는 걸로 아니까. 그냥 곳곳마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흔적들이 뭐 가게, 집이고 뭐 곳곳마다 그런 흔적이 진짜 있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일본, 죄송하지만 일본, 거기에 딱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떠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정말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에베소 지금 읽어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꽤 잘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칭찬 2, 3절에 2절과 3절에 걸쳐 지금 계속 뭐가 나옵니까? 칭찬이 나오죠. 주님이 칭찬을 계속합니다. 야, 참 잘했어. 너희들 믿음 행위, 뭐 수고, 인내, 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막 그런 게으르지 않은 되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방 땅의 한복판에서 교회란 간판을 걸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엄청히 잘하신 겁니다, 이분들이. 꽤 많이 2절에 걸쳐서 지금 야, 참 너희들 잘하고 있네란 주님으로부터 뭘 받고 있어요?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봤던 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말씀한 대로 주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여전히 뭐 하십니까?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니신다. 그냥 걸어다니라는 의미가 사실상 제자도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이 단어가 제자들 쓸 때는 이게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늘 우리 가운데 걸어 다니시는 분이구나라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분명히 소망으로 와 닿았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결단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 교인들은 보고 깨닫지 않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제 4절에 좀 문제가 돼. 그러니까 많은 그들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4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타이틀 제목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의 긴장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말씀한 저 2절, 3절 꽤 긴 목록에 의해서 지금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들이 뭐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받아요. 뭐 하지 못했다고요?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원래 본문으로 따지면 사실상 이웃 사랑이 훨씬 더 본문에 근접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버린 거예요. 이웃 사랑을 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될 당연히 그 사랑을 지금 에베소 교회가 뭐 한 겁니까? 등한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이웃, 즉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조금 뭐 한 겁니까?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뭐 한국 교회가 이제 워낙 이제 성경 공부나 그런 게 워낙 많으니까 사실 조그마한 스몰 그룹들도 많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보통 신학교에서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머리가 귀가 눈이 너무 높아졌어 라는 얘기는 뭐 여러분도 많이 들으세요. 성경 공부도 많고 모임도 많고 모두 많고 그래서 눈도 많이 높아지시고 머리도 많이 커지시고 머리가 아주 냉철하시고 막 그런데 사실상 어디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가슴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소천하신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제자훈련으로 성공하셨던 그분은 아실 겁니다. 그분의 딜레마가 뭐였냐면 그거였대요.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많은 제자를 양육을 했어요. 제자를 키워냈어요. 근데 그분의 딜레마가 뭐냐면 그거였답니다. 가슴이 뜨거운 것 같지 않아요. 동네가 또 강남이잖아요. 저정하게. 잘 사는 동네잖아요. 머리는 엄청이 냉철해지고 귀도 높아지고 눈도 많이 높아졌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많이 고민에 빠져서 10년 이런 말도 있어요. 그분이 여의도에 있는 그분을 찾아갔다.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른 건 다 좋은데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다는 후문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오. 거기는 이제 성령 충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 운동을 해야죠라는 이제 그런 후문이 있거든요. 지금 누가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래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 따님 한 분이 그 연예인을 배출하는 그 학교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4학년이세요. 제 학교 이름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4학년 성악과를 다녀요. 이 친구가. 근데 제가 봤어요. 한번 어머니인가 누구 돌아가셔서 한번 이제 장례 좀 해봤는데 이렇게 왜소해요. 이렇게 등치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4학년이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앵간한 콩쿨들을 다 휩쓸고 다녀요. 최근에 있어요. 나중에 개인 식사하면서 거기서도 1등을 하고 꼭 그 전에도 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카톡에 그걸 올린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거기서 이제 1등하고 그게 이제 노래 부르는 걸 저는 잘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성악하시니까 다 잘하시겠죠. 어쨌든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목사님 가문의 영광입니다. 너무 이제 몸값이 너무 높아지겠냐 막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 그 아버지 목사님이 나중에 뒤에 딱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자도 요즘 좀 걱정입니다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요즘 딸내미가 좀 서서히 어깨가 뽕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라는 이제 그걸 이제 목사님 우리 단톡방 열 몇 분이 단톡방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얘기를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성악을 하지만 세상 노래도 하겠지만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1등을 이제 쭉 많이 좀 섭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4학년인데 벌써 이제 어깨에 뽕이 들어가기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 만약에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월이 좀 5년, 10년, 20년 지나가고 진짜 굵직한 성악가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러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끊임없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분명히 행위는 필요합니다. 지금 마찬가지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 공부, 많은 행위들, 좋은 것들 많이 했어요. 근데 보니까 냉랭해요. 가슴도 냉랭하고 머리도 냉랭하고 뜨거움이 없고요.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주님을 향한 열정조차도 진짜 누구를 위한 열정이냐는 거예요. 내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데 이거는 에베소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끝까지 우리가 가꿔야 될 우리의 숙제란 느낌을 드는 거죠. 사실상 이 7교회 문제는 7교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한국교회 문제고 전 세계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늘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고요.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여러분. 그죠? 큰 교회만 있고 작은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나쁘고 작은 교회는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크고 좋은 교회 많고요. 자꾸 또 이상한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떤 삶의 모습이고 양태입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시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근데 내가 보니까 가슴이 없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혹시 상실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 조국 교회가 살아가고 이것만큼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늘 우리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수고로움과 봉사로 가득 채우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점검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저희도 이번 주가 이제 저희도 시험도 끝나고 마지막 이제 지금 점수 이제 채점을 좀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끝나 요즘은 좀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제 초창기 할 때는 마지막 보면 그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한 열 항목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시험 감독 당신이 직접 했습니까? 뭐 출석은 잘 체크했습니까? 막 한 10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다 체크하고 그것도 이제 교학책에 내거든요. 요즘은 그건 안 하더라고요. 끊임없는 자기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번하고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매 학기마다 그러잖아요. 매 학기마다 체크리스트 하거든요. 끊임없는 자기 점검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봐요. 특히 지금 이 땅의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첫사랑만이 아니라 지금 2, 3절까지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2, 3절 눈으로 한번 대강 스캔을 떠보세요. 여러분 하세요. 이 정도 할 수 있으세요? 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 용납하지 않음, 거짓된 걸 드러낸 것,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죠? 이런 거 할 줄 아세요? 요 2, 3절 앞에 있잖아요. 2, 3절이 지금 맨 앞에 쓰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보통 헬라어는요, 강조하기 위해서는 주로 앞쪽으로 강조하기 원하는 단어를 주로 앞쪽에 뺍니다. 맨 앞에 쓰이는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오이다란 단어예요. 오이다가 뭐냐? 알다란 단어입니다. 내가 안다란 단어예요. 내가 안다란 단어를 2절과 3절 맨 앞에 첫 글자로 쓰고 있어요. 되게 무섭죠? 안 무서운가요? 우스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죠. 내가 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써서 여기 내가 안다는 이 단어, 오이다란 단어는 마치 사진 찍듯이 주님이 철저하게 이 땅을 보고 계시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단어가, 안다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여러분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빼박입니다, 빼박. 어떻게 변명을 못하고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이 찍혔는데요. 만약에 그런 삶의 태도를 저희가 보인다면 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삶에 조금은, 죄송하지만 조금은 우리의 긴장감을 그래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아신구나. 그 주님이 아셔. 내가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나태한 삶을 살아내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내가 알지. 그렇지만 조금만 더 너희가 허리띠를 좀 졸라맸으면 좋겠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받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 있잖아요.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우리 7절 한번 보실래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지막 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두 가지 후렴이 늘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번째 후렴입니다. 요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뭐뭇을 줄 것이다. 일종의 보상이죠. 보상. 중요한 건 뭐라고요? 들으셔야 돼요. 들음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렴구처럼 우리 노래 같은 데 보시면 후렴이 늘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내가 뭐뭇을 줄 겁니다. 그분에 대한, 이기는 자에 대한 내가 충분한 보상을 줄 거야요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이기다란 단어가 있어요. 여기 니카오란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무슨 용어냐면 군사 용어 내지는 운동 경기, 운동 게임의 용어입니다. 전쟁의 용어야. 일종의 전쟁의 용어고 운동 경기의 용어란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세상에 전쟁을 하는데 무슨 전쟁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쉬운 전쟁은 없다. 전쟁은 늘 힘듭니다. 전쟁은 늘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운동하시는데 여러분 쉽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까? 어저께도 잠깐 뉴스 보니까 그 배드민턴 그 안세영 선수 나오더라고요. 참 대단한 자매 같아요. 그죠?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를 진짜 이 라켓 하나로 진짜 천하통일을 이뤘던 참 대단한 자매 같다.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젊은 처자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 아시죠? 지금 70억이 넘죠. 물론 70억이 다 배드민턴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전 국가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국대로 발탁 감사합니다. 발탁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 전 세계 중에서 최고로 자리를 차지하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쉬운 전쟁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운동 그런 거 없습니다.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린 끊임없이 자기 점검, 끊임없이 자기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래요? 이기는 자. 뭘 준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실과를 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낙원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창세기 생각나시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낙원이 좋지 않게 됐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낙원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낙원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가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먹어서 어떻게 보면 인류가 타락했다 보면 이제는 그 나무를 먹게 되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받을 보상입니다. 보상. 결국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 낙원에서 죄가 없이 눈물 없이 고통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소위 말하는 그 종말론적인 축복을 지금 요한은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 열매를 너희가 먹게 돼. 이제 그곳에서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지. 그리고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너희가 벌이면 되지.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요 본문만 보면 그 이기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중심으로 보시면 누가 이기는 자예요? 4절에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한 자 아니겠어요? 물론 좀 더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근데 본문하고만 바로 연결시켜보면 저는 첫사랑을 회복한 자. 이미 2, 3절에는 말씀한 대로 에베소 교회 장점이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있네. 근데 참 아쉬운 게 있네 너희들. 왜 그런 부분이 왜 못하지? 여러분 그 보상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보상. 더 이상 배고프지 않으실 거고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고요. 이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열매를 내가 먹겠지라고 하는 그 보상. 그 보상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가 여전히 지금도 그들의 길을 갈 거고요. 여전히 지금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실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가 한번 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글을 읽은 거죠. 책 전체를 읽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 혹시 김은숙 작가라는 분 아세요? 우리 교인들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분이 상식이 좀 약한 분이라. 드라마 작가입니다. 아시네요. 어느 거요? 예, 도깨비 딩동댕. 보니까 도깨비란 그 드라마 그리고 그 미스터 선샤인 그리고 더 그롤인가 그거를 썼던 그 김은숙 작가가 그걸 썼답니다. 꽤 유명하신가 봐요. 저도 이제 뭐 그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유명한 분인 걸 처음 알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어떻든 그분이 거의 뭐 시청률 뭐 보증 수표라며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이렇게 타고난 작가가 있고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는 작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작가가 있고, 그러니까 노력형 작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천재적인 작가, 타고난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루 거의 12시간을 작업을 한대요. 12시간은 이렇게 앉아서 그냥 12시간. 그걸 보니까 또 제가 또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이게 나도 12시간을 설교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조만간 요단강 건너갈 것 같긴 같은데, 12시간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나는 타고난 작가는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닌데,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만든 두 가지 요인이 있대요. 그분 얘기는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자기의 꾸준함이래요. 꾸준함. 12시간 동안, 난 매일 12시간 동안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는 노력이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분과 감히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작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찔림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이 글쟁이 이분들도 하루에 12시간 작업을 하는구나.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그분들의 모습, 참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찔림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실과를 먹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뭐를 위해서 이 길을 달려갑니까? 작가로서의 자존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보상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유명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세속적인 걸로 많이 치부하잖아요. 그죠? 그럼 조금 우리 수준을,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 영생, 구원, 좀 수준 높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낸다면, 그래도 이분보다는 낫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분과 비슷한 삶의 궤적은 최소한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꾸준함과 끊임없는 노력들 같은 거 있죠. 12시간까지 힘들지만, 그분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끊임없는 열정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여는 행위들, 분명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 열매, 실과를 먹는 그 복됨을 향해서 저희가 정말 꾸준하게,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통해서 정말 그 길 끝에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웰컴을, 환영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